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손에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신명기 3장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 이 목사님 보아주신 그 본문입니다. 내용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국을 할 때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다가 거절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셨다 하는 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온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 보시면,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맛이 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사건입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 범죄냐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안 토마스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시거나 혹은 제가 쓴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의 출애굽 사건에 자세히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처음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그때도 모세에게 다투고 거역하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그때는 반석을 치라 해서 지팡이로 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그래서 그것을 맛사라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마지막 무렵에 되어서 신광야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번에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된 것인데 이번에도 반석을 쳐서 물은 나왔으나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거부당하는 큰 범죄로 치부된 사건입니다. 여기도 이 사건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혹 모세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두 구약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못 들어갔느냐? 가나안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그가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구원의 상징의 장소이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맞아서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풉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징을 맡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가보시면 바로 이런 우리가 의문으로 가질 만한 내용으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경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경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좋지만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자고 그래 멀쩡한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말입니까?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충성된 그리고 온유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상징으로 그를 남기기 위하여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의 한 표본으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왜 시련을 겪습니까? 순전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 때문에 시험에 걸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려워졌을 때 누구를 택하나 보자 해서 사탄이 마음껏 욥을 그 시련과 재난으로 몰아넣도록 놓아두시는 하나님 이렇게 언뜻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누가 더 인기가 높은가를 보자는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욥의 결말이 사탄이 그 무대에서 사라진 것으로도 웅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것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욥을 놓고 누가 더 인기 있는가, 누가 더 신뢰를 받고 있는가를 시험하거나 확인받으려는 작업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기엔 그런 사건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욥이 그 일을 통하여 해야 할 어떤 일이 있고 내적으로도 그에게 유익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가시면 성경은 욥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것이 욥에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백문이 불여일견. 이 한자 수고가 욥기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이건 전혀 다르죠. 들은 것과 보는 것은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욥은 인내의 화신이라, 믿음의 화신이라는 어떤 상징을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인내의 화신이라는 것을 모델로 삼기 위하여, 신앙의 한 모델로 삼기 위하여, 그러면 욥 그러면 반드시 요셉하고 혼동이 돼. 욥을 그토록 고생을 시켰단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불러다 쓰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괴롭히거나 무슨 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고 그에게 그것이 영광이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며 어떤 상징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 어떤 모델을 삼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그 짐만 지우시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요셉에게서 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특별히 영화의 상징이며 또는 어느 부분에서는 성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는 그 내용의 한 살아있는 증거, 모델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나중에 영광스럽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모델로 삼기 위하여 그는 형제들에게서 그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서 남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무고를 당하여 중죄수들만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도 고생을 하다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지경에까지 갔다가 드디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가 비록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당한 고난은 너무 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가 당한 고난에 비해서 그가 얻은 영광은 너무나 큽니다. 총리라는 지위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인사권을 가지는 실력, 모든 경제권을 가지는 권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실력, 그리고 장로들을 교훈하는 실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화와 영화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그가 진 짐, 그가 받은 고난보다 그가 높아지고 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진 것이 더욱 크면 컸지, 그가 그 모델로 지정받고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당한 고난들은 그가 얻은 바 영광된 결국과 비교하자면 너무나 적은 것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왜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 가지 신앙적인 두 국면의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나를 통하여 내 이웃과 시대와 사회 앞에 하실 말씀이 있는 어떤 일들을 각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을 모세로, 욥으로, 요셉으로 누구로 불러 쓰시는 역할을 주십니다. 그 역할 때문에 여러분은 맞으면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온 것 같이 어떤 불이익 혹은 욥이 당한 어떤 시련같이 그런 재난을 혹은 요셉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을 여러분이 감내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 그리고 그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짐들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를 자녀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의 직분으로, 상징으로, 모델로, 귀한 증인으로 비로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그것으로 영적 유익에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고귀한 영적 유익과 완성과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순교자입니다. 그렇죠?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순교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에는 3,000명이나 회개했는데 스데반이 한 설교, 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다 그 설교 듣고 돌 던져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일이 순교였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였고, 그래서 그의 영혼과 그의 영적인 내용도 실패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는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그의 죽음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는 그런 지위에 가서 그 순교를 당하더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한 어떤 일보다도 스데반이 한 일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을,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만든 셈이니까요. 스데반을 죽인 괴수가 바울이었고, 바울은 그 이후에 회심하여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평생을. 이유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꾼이요,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울이 스스로를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디모데전서 1장에 가시면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뭐라고 늘 표현하느냐 하면, 자신이 어떤 모델이냐 할 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자신을 이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모델이거나 충성의 모델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무슨 모델이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했다. 구원해줬을 뿐만 아니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일까지 시켰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 성가대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가대 하려면 오디션을 했습니다. 오디션을 하면 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정을 제 마음대로 정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했는데 합격이 됐고 성가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외로 실력이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성가대 많이 좀 지원해달라고 뭐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스터 박을 보라고 저 사람도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를 왜 썼는지 알았어요. 그게 바울 얘기예요. 그게 바울. 나도 했다 이거예요. 나도 됐다. 게다가 그 사람이 솔로까지 했다 이거예요. 전 안 했어요. 전 못했는데 바울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까지 됐다 이거예요. 우린 자꾸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충성된 자요, 기독교의 기초를 구축한 자요, 신학자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바울 자신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가 가진 능력들은 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이 죄인을 용서한 것만 해도 큰데 그를 불러다 사도까지 시켰다.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꾸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는 자꾸 바울에게서 능력을 보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봐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요. 나 같은 것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신다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말장난할 생각 없다니까요. 무슨 철학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왜요? 복음 전도라는 것은 그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간섭하시지 않는 한, 그의 영혼을 중생시키시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자꾸 지금 오늘날까지라도 사도 바울 그럼 자꾸 뭐로 생각해요? 역시 많이 공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 그런다니까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같은 데 가시면 7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일들, 사도 바울이 쓰여져서 나타난 일들로 인해 그것이 다 사도 바울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들어서도 이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의 상징인지 아시겠죠? 왜 스데반이 아니고 바울이었느냐를 알라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스데반은 그걸 해서 죽이고 스데반 잡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가던 이 왼수는 회심시켜서 사도 삼고 바울이 한 일의 결과가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뭘로 썼느냐, 스데반을 뭘로 썼느냐를 보라 말이죠. 그것은 다 그들이 가진 것에 반대로 쓰여졌다는 걸 보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가진 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은 더 가졌기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하고, 바울은 못났기 때문에 사도로 평생 충성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겠습니까? 원래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쓰임받는 것이니까,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은데 거절당하는 것과 방불한 반대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들이 손해라고요? 손해가 아니라 말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의 생애가 너무 열매 맺을 틈이 없었다든가, 그가 순교를 당하고 말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남에게 줄 것을 덜 줬다든가, 그래서 뭐 그의 별명이 반토막이라든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는 설교 한 번 하고 죽을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고, 천사같이 만드셨고, 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지켜보셨고,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모자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썼다고 할지라도, 그 대신에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본 바와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 스스로 한 얘기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자리까지 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채우셨고 강하게 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시면 가장 결정적인 사도 바울의 증언,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게 뭐였죠? 내가 어떤 모델로 쓰이는가를 알자 이겁니다. 바울은 뜻밖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자여야 됐다고요? 모자란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 제한, 그런 어떤 짐을 지고 있어야 됐고, 사단의 가시를 갖고 있어야 됐고, 스데반은 순교라는 짐을 져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일찍 죽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손해본 것 없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고 사도 중에 제일 말째가 되고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사단의 가시가 그 속에 있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영적 성숙과 완성과 충만과 영광이 있어서 손해본 것 없다는 것 우리가 확인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와 복된 것들이 채워지는 것과 달리 그가 그 시대 앞에서, 그 사회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정한 일을 따라서 각자가 어떤 제한과 짐을 갖게 된다는 걸 놓치지 말라 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사단의 가시를 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스데반이 일찍 죽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신앙이 좋고 주를 위한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내가 이런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쪽은 외쪽으로 줄 수가 없노라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나이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마다 다른 어떤 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식이 속 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부모 노릇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고 박윤선 박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정말 태산북두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분들은 무척 속을 썩이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적 어떤 내용에 전혀 제한과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것은 짐이었고 고통거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같이 기도 안 하고 그분같이 자녀에게 다 열심을 안 내고도 언제든지 도망갈 구멍이 생겼거든요. 박 박사님 아들도 그렇다는데 뭐 이거는 여간만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 감사하고 산 것, 신앙을 놓지 않은 것,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위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증거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유익을 취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음의 후배들 앞에 여러분들이 한 모델로 서야 될 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위로받고 용서받고 혜택 받는 것은 다 취하고 그것을 넘겨주고 여러분들이 그 직책을 받고 그 짐을 져야 하는 일에서는 싫다고 하는 일은 그건 따구 배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앙상에 그런 어떤 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그 시대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만 못하든가 가나안에 들어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이렇게 언급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며 하나님 앞에 아시게 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상징 때문에요? 율법의 상징이라는 직분 때문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죠?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것. 산기도를 해도 되지 않고 금식을 해도 되지 않고 울어도 되지 않고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어떤 증거가 있다. 여러분을 모델로 삼으신 직분이 있다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덜 사랑함을 받거나 여러분의 영적 유익에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기억합시다.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는 줄 아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요 충성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형통하고 편안한 것을 인하여 시험받지 맙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